말씀인데요. 우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을 조금 더 생각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5장 2절은 마태복음 2장에서도 동방에서 온 박사들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이 이스라엘의 왕 어디서 태어나느냐?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요거를 이제 가르쳐주고 확인시켜주는 말씀이 이거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2절 끝에 보면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의 구원자로 오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직접 사람이 되어 사람의 아들로 태어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지요. 영원전부터 계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죠. 영원전부터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영원전부터 상고로부터 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아주 시골 작은 마을에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시는데 그거는 다윗의 고향이기 때문에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오신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왜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게 있는데요.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시느냐 하는 걸 생각할 때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그 일을 하신다는 거지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이 되어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실까요? 죄와 죽음 가운데 처한 인간은 어떤 사람도 자기와 남의 죄, 남의 생명을 구원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직접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절부터는 그렇게 오신 메시아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할 것인지를 쭉 소개하고 있는 건데요. 3절에는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러는데 이거는 메시아가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 누구였습니까?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시죠. 그럼 여자의 후손 그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까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서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랬는데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엄청 고생을 하다가 돌아오기는 했지만 나라가 회복되지 못하고 계속해서 주변의 강대국들에게 침략을 당하고 그들의 지배와 압제를 당하면서 살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여기 남은 자가 돌아온다 그랬는데 이제 바벨론에서 포로를 마치고 돌아오긴 했지만은 그들은 나라를 이루지 못했어요. 결국 그래서 이 말씀은 뭐냐면 메시아인 예수님이 오셔서 죄와 죽음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사역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죄와 죽음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일,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일, 이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하게 되는 거지요. 그 다음에 4절은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랬어요. 목축한다는 것은 목자가 하는 일이죠. 예수님이야말로 나는 선한 목자다 그런 말씀을 하셨죠. 그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진짜 양떼를 돌보고 먹이고 또 입히고 또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이 모든 일들을 하는 선한 목자의 최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특별히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런 목자의 사명을 감당할 때 자기 힘, 자기 능력, 자기 지혜 이걸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여호와의 능력,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 이런 것을 가지고 하셨다는 거지요. 그래서 철저하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능력, 이런 걸 가지고 이 땅에서 목자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그랬는데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결국은 창대해진다는 겁니다. 번성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서 조그맣게 12명의 제자들을 부르고 또 조그맣게 그렇게 시작했던 이 교회를 세우는 일이 결국은 저 땅끝까지 이르게 되어지고, 그래서 여러분 더 번성하고 창대해질 것을 말씀하는데, 분명히 이것이 지금 이루어져서 그때로부터 2000년의 세월이 흘렀고 거기서부터 너무너무 먼 곳에 사는 우리지만 우리도 다 이렇게 구원받아서 지금 예수님을 믿으며 예수님이 우리를 목축해 주는, 그분이 우리를 먹이고 또 돌보고 이렇게 인도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지요. 자, 그럼 이제 5절부터 또 계속해서 이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더 소개하는 부분을 오늘 이제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는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바로 메시아인 예수님께서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에, 오늘 아침에 이란과 미국 사이에 휴전이 됐어요. 2주라고 하는 짧은 기간이지만 휴전을 한다고 발표가 돼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그 시간을 기다렸습니까? 우리도 안도했어요. 다행이다, 다행이다. 정말 많은 사람이 죽고 많은 것이 깨지고 엄청난 비극적인 상황의 전쟁이 계속이 되었는데, 그래도요 2주간 휴전을 한다니까 너무너무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기뻐했는데요. 그건 뭡니까? 이 땅에 사는 사람 누가 됐든지 평화를 원해요. 그죠? 평화는 정말 소중합니다. 지금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이런 가운데도 북한의 김정은은 계속 미사일 같은 걸 쏘아 올리고 있어요. 왜 그럽니까? 한편으로는요,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평화 원하지만 내가 언제든지 너희들 공격할 수 있어. 그런 신호를 보내는 거잖아요. 우리를 위협하는 거예요. 또 한편은 미국의 자기의 존재를 자꾸 부각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이런 무기 있어, 우리도. 핵무기도 있고 이런 미사일도 있고 하면서 자기들의 힘, 과시하고 자기들의 존재를 자꾸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무기나 만들고 있는 무기들이 진짜 무서운 무기잖아요. 미국이 이란을 공격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란이 핵폭탄을 만들까, 그 염려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공격한 중요한 이유가 됐잖아요. 그런데 이미 북한은 핵폭탄을 만들어 가지고 있다는 게 다 인정하는 바가 됐어요. 이거는요 정말 무서운 겁니다. 근데 그것만으로는 안 되니까 그 핵폭탄을 미국에까지 쏠 수 있는 미사일, 이런 걸 계속 개발을 하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그런 새벽에도 쏘고 낮에도 쏘고 이렇게 쏘는 이유는 우리 이런 무기 계속 만들고 있고 이 무기의 위력이 어느 정도이고 막 이런 걸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화를 누린다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닌데요. 이 평화를 우리 예수님이 가져다 주는 분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진짜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그리고 이 땅에 평화를 주지 않으면 우리는 평화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평화, 예수님께서 먼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화를 가져다 주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을 그분이 화목제물이 되어서 죽으신 것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가 속죄의 제물이 됐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두 가지가 합해져야 진짜 평화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속죄의 제물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고요. 이 화목제물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함을 이루기 위한 제물이 됐다는 것. 예수님이 그런 제물이 되어서 우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를 이루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일을 하기 전에는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원수예요. 그래서 관계가 깨져버렸단 말이죠. 평화가 없어요. 하나님은 죄인에게 무조건 진노하실 수밖에 없고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속에 있는데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를 죽여서 이 원수된 관계를 평화의 관계로 만들어 주셨어요. 이 원수된 관계를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만들어 주셨는데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너무나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수 관계했던 우리의 관계를 예수님이 막힌 담을 다 헐어버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평화롭게 만들어 주셨어요. 이게 정말 예수님이 이루시는,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너무나 큰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 평화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이루어져야 하잖아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왜 그렇게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전쟁이 끊이지 않잖아요. 그렇게 서로 사랑해서 결혼한 부부 사이에도 왜 이렇게 서로 자꾸 으르렁거리는지, 말 한마디를 해도 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따뜻한 말을 하고 위로의 말을 하고 소망이 되는 말을 하고 힘이 되는 말을 하면 좋은데 툭 하고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마음에 상처를 주는 얘기들을 자꾸 해요. 그죠? 가시돋친 말을 자꾸 해요. 그래놓고 또 미안해가지고 안절부절하고. 근데 사람이라는 게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그러는데 내가 거친 말이, 상처 주는 말이, 가시돋친 말이 나갔는데 듣는 사람은 또 그걸 좋게 듣습니까? 분명히 그게 상처가 되고 마음이 찔리고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그런 메시지로 들려지니까요. 그 다음에 오는 말도 좋은 말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 사이도 자꾸 문제가 생겨요. 거리가 생겨지고 꼴도 보기 싫고 한 이불도 덮기 싫고 한 상에서 이불 덮는 거, 한 상에서 같이 밥 먹는 거 자꾸 짜증나고. 그런데 주님이 부부 사이에 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 진정한 평화가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내가 말을 실수했어. 나 잘못했으니까 이 말 취소해. 내가 말을 실수했으니까 다음부터는 내가 더 좋은 말로 할게. 그러잖아요. 똑같은 말도 찌르고 상처 주는 말이 아니라 좀 돌려서 듣기 좋은 소리로 할 수도 있는데 왜 그렇게 자꾸 막 거친 말이 불쑥불쑥 튀어나오는지. 근데 주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있으면요 듣기 좋은 소리로 표현이 됩니다. 똑같은 말도. 여러분,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주님, 제가 이렇게 부족해요. 제가 이렇게 연약하고 문제투성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꾸 상처 주고 아픔을 주고 이렇게 문제가 자꾸 생기는데 제가 먼저 용서하게 되고 제가 먼저 잘못을 회개하면서
사랑하겠습니다. 져주겠습니다. 이기려고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먼저 낮아지고 내가 먼저 져주면 여러분 부부관계가 더 사랑이 있고 화목한 이런 관계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성도가 대화를 하면서 자꾸 트러블이 생기죠. 문제가 생기잖아요. 왜 그래요? 그게 우리의 죄성이에요.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면 문제를 지적하고 그래서 말을 거칠게 하기보다는 그럴 수도 있지. 저 사람이 오늘 뭔가 문제가 있나 보다. 마음이 안 편한가 보다. 그러면서 양보하고 참아주고 물러서주고 이해하고 그러면 같이 일하면서도 더 분위기가 좋고 사랑이 더 넘쳐나서 같이 일하는 기분이 더 좋아질 텐데 자꾸 하나씩 둘씩 관계를 깨트리는 이런 상황이 된단 말이죠. 네, 여러분 주님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계셔야 합니다. 그래야 평화가 이루어져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자꾸 이렇게 변화시키고 우리의 말도 달라지게 하고 생각도 달라지게 하고 우리의 태도와 이런 모든 것들이 달라지게 하는 큰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평화를 우리가 서로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남과 북의 이 관계도 국제 관계에도 자꾸 여러분 서로 관계를 자꾸 좋은 관계로 만들어 가서 이게 미움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 사랑의 아름다운 관계로 회복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도 원수 관계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안 그랬거든요. 중동의 이란,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고 이스라엘하고 원수같이 막 싸울 때 사실은 이란은 이스라엘 편을 들어줬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이슬람 국가지만은 이란이 이스라엘 편을 들어줬던 나라였거든요. 근데 언제부턴가 이 두 나라가 원수 관계가 됐어요. 지금은 얼마나 원수 관계예요. 그죠? 여러분 성경에서도 보면 바벨론의 포로를 끝마칠 때 어떻게 해서 이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게 했습니까? 페르시아의 파사에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세워지면서 이 고레스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다 고국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해줬어요. 물론 그때 당시에 포로로 끌려온 다른 나라 다른 민족들도 많이 돌아가게 해줬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목적은 이 포로로 끌려온 유대인들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이 바벨론을 멸망시킨 파사국의 왕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근데 그 고레스가 통치하던 파사국 이게 지금의 이란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란 사람들한테 굉장히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성경적으로도 그런 역사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정말 관계가 좋았었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 관계가 깨지더니 지금은 서로 철천지 원수가 돼가지고 막 그렇게 서로 폭탄을 터뜨리고 미사일 쏘고 하면서 막 계속 공격을 퍼붓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평화를 이루어주지 않으면 진짜 평화를 누리기가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진정한 평화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분인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평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이 현실 속에서도 예수님을 통해서 이 평화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지만 진짜는 뭐냐면 예수님이 세상의 모든 대적자들을 물리치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할 때 그 나라는 진짜 평강의 나라인 거예요. 보십시오. 성경에서 천국을 묘사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다 보면요. 거기는 눈물도 없다고 그랬어요. 아픈 것도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도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원수들을 다 멸하고 우리의 눈물을 다 씻어주신다고 그랬어요.
정말 우리를 슬프게 하거나 아프게 하거나 괴롭게 하거나 우리의 안식을 빼앗아가는 그런 일이 하나도 없는 영원하고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는 그 나라를 만들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거를 예수님만이 이루어 줄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평화를 가져다 주는 분이 진정 예수님이고 메시아인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옛날에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도 늘어간다. 여러분, 진짜 사람들이 정말 소중한 게 평화인 것을 알고 그 평화를 누리기를 원하는데 이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란하고 미국하고 회담이 좀 잘 이루어져 가지고 이 휴전이 아니라 종전이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서로 이제 다투고 싸우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정말로 서로가 이제 막 싸웠던 그래서 피해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을 좀 도와주고 세워주고 하면서 좀 아름다운 관계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물가도 좀 안정이 되고 우리 서로 막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되는 모든 것들도 다 안정이 되어져서 좀 같이 평안을 누리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회담이 잘 안 되면 2주 후에 또 그 전쟁이 또 계속되면 진짜 무서운 전쟁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회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정말 온 세상에 함께 평화를 누리게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궐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무르 땅 어기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데요. 우선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나왔어요. 그 나라를 좀 뒤에서는 니무롯이라고도 표현을 했거든요. 니무롯은 창세기 몇 장이냐? 9장. 창세기 9장에서 나오는 세상의 첫 영걸이라고 나오는 가장 큰 힘을 가진, 아무도 대적할 수 없어서 그가 힘을 가지고 그 당시 세상을 쫙 지배해가지고 왕이 돼가지고 바벨탑을 쌓는데 막 앞장섰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가 살던 땅이 바로 아수르 사람들이 사는 후일에 아수르가 그것을 지배했던 땅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수르를 니무롯이라고도 표현을 했는데요. 지금 미가 선지자가 이 아수르를 예를 들어 설명하면서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궐을 밟을 때라고 말했어요. 이거는요, 지금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고 있을 때 당시의 최고의 나라는 아수르였어요. 엄청난 힘을 가진 대제국으로 지금 막 성장하고 있는 때였고 그 아수르에서 북쪽 이스라엘이 위협을 받다가 결국은 북쪽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바로 그런 상황을 우리가 놓고 이야기하는 거지만 그 다음에 이야기를 보면 이게 그 당시 아수르를 말하는 게 아닌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요. 자, 보십시오.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랬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가운데서 목자나 또 왕이 일어나서 아수르를 대적해 싸우지를 못했어요. 그냥 멸망을 하루아침에 당했어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이 망했죠. 물론 남쪽은 망할 뻔하다가 히스기야 왕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수르가 하나님이 그들의 군대를 다 죽여가지고 스스로 물러가서 이스라엘이 살아남기는 했지만 이거는요, 이스라엘이 가진 힘, 남쪽 유대가 가진 힘으로 한 게 아니었어요.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것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라 했는데 이것은 뭐냐면요, 이 아수르가 그 당시 아수르를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일으킨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세운 교회를 공격하는 사탄의 세력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끊임없이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하고 괴롭히고 핍박하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많이 어려움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럴 때마다 목자들이나 또 강력한 힘을 가진 지도자들을 세워가지고 그들을 물리쳐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목자는 양을 책임지는 존재잖아요. 그 다윗 같은 이 목자는요, 여러분, 사자나 곰이 와서 자기 양떼를 잡아먹으려고 할 때 자기 목숨을 걸고 사자와 곰과 싸워서 그 사자가 어린 양을 입에 물고 가는 상황 속에서도 그 입을 찢어가지고 어린 양을 구원했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는 목자가 진짜 그런 사자와 곰과 싸울 때 자기 생명을 내걸지 않으면 안 되는 건데요, 다윗은 실제로 목숨을 걸고 그렇게 양을 지켜냈단 말이죠. 그걸 예수님이 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 양을 절대로 잃어버리거나 빼앗기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누가복음 15장에서 잃어버린 양을, 그 한 마리 양을 찾는 그 목자는 바로 예수님이고요. 이 양 한 마리가 실수해가지고 목자를 잃어버려서 혼자 떨어져 있는, 길을 잃은 이 목자가 되었을 때, 이런 양이 되었을 때 목자 대신 예수님은 그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사방으로 다니면서 결국은 찾아낸다는 얘기를 해 주시잖아요. 그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예수님은 교회에 그런 목자를 세워가지고 자기 양을 지킨다는 거예요. 목사는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내 양을 먹여라 하고 세워주신 목자인데, 제가 그래서 제 자신을 돌아봐요. 내가 삼성교회 목자로 세워주셨는데 내가 정말 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 제가 회개를 많이 하게 됩니다. 제가 이 목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의 부족함, 저의 연약함, 제 또 성실하지 못함, 이런 것, 사랑이 부족함, 이런 것 때문에 양을 지키고 보호하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저를 목자로 세워주실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만 구합니다.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제가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늘 기도하는데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제가 이 목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의 부족함, 저의 연약함, 저의 실수, 잘못, 이런 것들도 여러분이 이해도 해 주시고 위에서 그래서 더 많이 기도해 주셔야 제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데, 하여간 제가 참 많이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양을 지키기 위해서 항상 이렇게 목자들을 세워주시고 때로는 군왕들을 세워주시는데 7명, 8명 이렇게 말한 것은 그 숫자가 완전수를 의미하는 거지 꼭 7명이다, 꼭 8명이다 그런 의미는 아니지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기 양떼, 자기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끝까지 보호하시고 먹여주시고 살피시는 이 은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너무나 좋으신 분. 그 양으로서 언제나 목자의 음성을 들으며 따라가면서 주님의 그 은혜 안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 다음에 7절을 보면 8절까지인데요.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린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린 단비 같다. 이슬과 단비 같은 성도, 교회를 말합니다. 이 세상에 우리는 세상의 사람,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거든요. 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이슬 같은 존재,
단비 같은 존재로 살게 하시고, 또 8절에 보면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다 그랬습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가운데서도 이슬과 단비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하고, 또 때로는 젊은 사자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이슬이나 단비 같은 존재라는 것은요,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지을 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이른 비와 늦은 비, 그리고 이슬이에요. 이스라엘은 아침에 이슬이 많이 내리는 게 한 200일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365일 가운데 한 200일을 아침마다 이슬이 내린다는 거는 굉장히 이슬이 많이 내리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한쪽에는 지중해가 있고 한쪽은 갈릴리 바다에서 계속 흘러가는 요단강이 있고, 또 거기 사해 바다가 이렇게 양쪽에 그 가운데에 이렇게 산악지대로 되어져 있는 땅이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이슬이 많이 맺히는데, 이 이슬이 있기 때문에 비가 잘 안 오는 땅이지만 거기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이슬이에요. 우리 땅과는 다르죠? 이 가나안 땅에서는요, 이게 이슬이 풀잎마다 많이 맺혀가지고 요게 풀이 메마르지 않게 하고, 그 이슬이 땅으로 자꾸 이렇게 떨어져서 그 땅을 적셔주는 이 정도가 되기 때문에 농사를 지는데 이슬이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이른 비, 늦은 비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이 되는데, 보통 우기가 이스라엘의 겨울입니다. 겨울에 이스라엘의 우기가 되어지고 여름에는 건조기가 되는데, 이 우기와 건조 차이가 엄청 심해요. 그래도 이 겨울에 우기에 비가 내려서 이게 여러분 농사를 그때 파종을 하고 농작물이 자라게 되어지고요. 여름에는 굉장히 건조기가 되기 때문에 이게 농사 짓기가 어려운데, 여름에는 이슬 때문에 살고 겨울에는 비 때문에 살아요. 그런데 늦은 비가 바로 겨울에 오는 비고요. 그 봄에 또 파종을 또 할 수 있거든요. 그때 내리는 비가 이른 비예요. 이런 비들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농사를 짓는데, 그 이른 비와 늦은 비, 이게 단비인 거죠. 농사 바로 필요할 때, 농사짓는데 가장 필요할 때 내리는 비, 단비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도 봄판에 비가 이렇게 자주 와서 농사를 짓는데 씨앗을 뿌릴 수 있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이 교회와 성도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이슬비와 이른 비, 늦은 비의 단비 같은 역할을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나 혼자 구원받은 거로 만족하면 안 되고, 나 혼자 축복을 누리는 것을 절대로 이렇게 끝나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해야 될 역할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 일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의 사명입니다. 바로 사람들을 살리는 일. 그게 뭐겠어요? 전도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는 이런 일인 거지요. 이 땅에 하나님이 없이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움도 많고 고생도 하고 힘들고 어렵게 어둠 속에서 삽니까?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해 준 게 있는데, 예수님은 그 이사야 말씀을 딱 펴서 읽어주면서 내가 오늘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했는데, 어둠 속에 빛이 되려고 오셨다고, 이방인들을 구원하려고 오셨고, 가난한 자에게 그들을 부유하게 하려고 하고, 병든 자를 치유하는 이런 역할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씀을 하거든요. 바로 그러한 일들이 오늘 예수 믿는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해야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사명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또 축복과 은혜를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은혜도 받고 축복도 받고 능력도 받아서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슬비와 단비 같은 이런 역할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요, 숲을 짐승 가운데 중에서 사자 같은 역할을 또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사자는 짐승들의 왕이잖아요. 그 용맹함이 있습니다. 큰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서 때로는 이렇게 사자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세상 속에서 뭔가 정말 불의한 일이 있고 악한 일들이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 믿는 우리가 세상을 정의가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고 진리를 세울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세상의 죄악과 타협하고 자꾸 우리도 육신적인 욕심만 따라가고 이러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근데 사자같이 그 힘이 있다고 해가지고 막 싸워서 꼼짝 못하게 하고 힘을 가지고 억눌러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사자는 그 힘과 진리, 그 힘과 권세 이런 걸 가지고 남을 섬기면서 옳은 게 무엇인지, 정의가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삶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으면 거기에서 죄악이 물러가고 어둠이 물러가고 이런 역할이 되어야 돼요. 바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말하는 거지요. 교회는 아무리 핍박을 당해도 결국은 교회가 승리하는 걸 역사적으로도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어떤 나라도 교회를 없애려고 했지만은 결코 교회는 없어지지 않았어요. 거의 교회가 무너진 것 같고 완전 끝난 것 같은 상황인데도 아니요.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도 교회는 살아남았고 오히려 교회가 그 세상을 뒤집어 엎고 변화시켜서 더 멋진 나라로 만들어가는 것을 지금까지 보았는데, 바로 메시아가 우리 그런 힘과 은혜와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믿음의 성도들이 세상을 이기는 거지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권세를 주셨다는 걸 우리는 믿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아야 하는 거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죄와 자꾸 타협하거나 죄에 굴복해서 끌려가거나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이기적인 삶을 살게 되면 우리는 그런 역할을 아무것도 감당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야 되고 정신을 바짝 차리면서 해야만 이런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9절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내 손이 내 대적들을 위해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여러분, 이 성도들의 손이 들려가지고 원수를 진멸한다. 우리가 아무리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결코 멸망하지 않는 겁니다. 최후의 승리는 우리 성도에게 있어요. 성도는 죽지만 승리합니다. 죽음으로 패하는 게 아닙니다. 죽었는데 승리해요. 왜냐하면 내가 죽으면 또 다른 믿음의 성도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교회가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을 이기고 원수 마귀를 이기고 결국은 승리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결국은 교회와 성도들로 하여금 승리하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다 보호하시고 살리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던 자들은 결국은 주님에 의해서 심판을 받죠. 그것이 많은 나라가 힘을 합한다 할지라도, 세상의 모든 나라가 막 하나가 돼가지고 그 힘을 다 모은다 할지라도 결코 예수님 한 분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교회와 성도들은 결국 예수님 때문에 승리하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최후의 승리가 예수님과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바라보면 세상을 두려워할 것도 없고요, 염려할 것도 없고 걱정할 거 없습니다. 비굴해지거나 포기하거나 못하겠다고 이럴 필요가 없는 거지요.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나는 주님께 붙어 있습니다. 주님과 내가 하나입니다. 주님이 나의 대장이십니다 하면서 믿음으로 서게 되면 주님이 끝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세워주시며 승리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환난이 오고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들을 보았는데요, 너무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거지요. 이제 다음 주에 10절부터 15절까지도 계속해서 메시아가 우리에게 해주시는, 이 땅에서 하시는 많은 일들을 우리가 더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지, 그런 일이 언제나 우리를 위해서 주어진다는 거, 우리는요 주님을 믿는 게 너무 감사하고 너무 아름다운 일이죠. 이런 은혜를 사모하고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